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친 배경에 대하여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기도를 피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피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기도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침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요, 하루에 언제, 몇 번, 몇 분, 또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인지, 침묵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소리 내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기도의 방식, 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대화에는 특별한 격식이 없습니다. 만일 특별한 격식이나 룰을 둔다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 당시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간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실제의 관행과 간섭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코멘트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형식,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혀 격식이 없을 수는 없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아무런 격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기쁘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면 할아버지와 다시 손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먹해지는 겁니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오히려 그 관계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 기도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 방식에 대하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 형식이나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야말로 현대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우리는 기도할 때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도에는 아무런 격식이 없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불완전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기도의 격식과 문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는 혀 짧은 말을 하지요. 혀 짧은 말을 하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듣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키가 들고 신체가 성숙해지면 혀 짧은 말로 대화를 하면 그만큼 대화의 내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문법이 있고 기도의 격식이 있는데 그 문법과 격식을 배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원활해지는 겁니다. 기도에도 격식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간섭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방식에 대하여 탐구하고 현대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고대로부터 해왔던 렉시오 디비나의 방식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배 오전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방식을 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렉시오 디비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읽다 하는 것이고요. 디비나, 영어로는 divine,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개 거룩한 독서, 또 성독, 거룩할 성자, 읽을 독자를 써서 성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독서, 성독이라고 번역해도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말씀 기도,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원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번역이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세련된 용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렉시오 디비나의 기원을 대개 초대 교회의 사막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안토니우스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우스는 주후 AD 3 내지 4세기 이집트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모태신앙입니다. 10대 때 부모를 여의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후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에 전념하였고 105세까지 살았다. 정말 그 시대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사막의 교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죠.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파에 대항하여 삼일체 교리를 굳게 지킨 분으로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의 일대기를 다룬 안토니우스의 생이라는 책을 제작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그의 제자들은 성경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깊이 새기고 반복하고 되뇌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말씀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독특한 기도의 방법은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개성하였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에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행의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렉시오. 렉시오는 읽는다 하는 뜻이고요. 성경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둘째는 메디타시오 따라합니다.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셋째는 오라시오 따라합니다. 오라시오. 그것은요,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라시오는 기도라는 뜻인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꽁템플라시오 따라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contemplation인데 이게 라틴어라서 그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관상 또는 휴식, 안식으로 번역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렉시오 디비나를 이해하면서 이 네 단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는 잊어버리고요. 한국말로 첫째는 라틴어 이거만 읽기. 둘째는 묵상. 셋째는 기도. 넷째는 관상, 안식, 휴식. 관상이란 말이 별로 우리가 어감이 안 좋아요. 관상하면 관상 본다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번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합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읽기.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관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네 단계는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기도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고 영성이 깊은 분들이 기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잡한 나의 생각이, 나의 내면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미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영성이 깊은 분은 대개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렉시오 디비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렉시오 디비나는 이것을 잘 체계화해서 경건의 훈련으로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고, 개신교의 경우에는 대개 개인의 체험에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고 훈련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수도원을 혐오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은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도원이란 것은 부와 권력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곳이죠. 그러나 중세 수도원은 부와 권력이 몰렸고 이것이 그들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수도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그 존경심 때문에 많은 재산을 거기다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대부분의 수도사가 수도에는 마음이 없고 향락에 젖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과 희희낙낙거리며 이상한 스캔들이 자주 일으켰습니다. 귀족들은 자기의 자식 중 한 명을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하여 부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는데 그렇게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온갖 부패와 향락, 음란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땅 3분의 1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땅 3분의 1이 수도원 소유다, 그런 보고서가 있을 만큼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수도원의 이러한 부패의 진저리를 느끼고 수도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시대의 렉시오 디비나 기도 방법에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원래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기도를 통한,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신의 세계가 이루고자 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렉시오 디비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더라도 형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였더라면 부와 권력에 취하여서 향락을 더욱더 취하는 것을 피하고 더욱더 멀리 세속에서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종교개혁자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풍토가 생겼고 나중에는 그 용어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의 렉시오 디비나를 더욱 개성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나시오 로율라라는 분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특히 칼빈에 반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한 분으로 유명하지만 로마 교회 내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교회를 혁신적으로 개혁한 인물, 정화한 인물, 그렇게 로마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추앙합니다. 그가 창시한 영신 훈련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교회를 정화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비유한다면 그건 영신훈련은요, 제자훈련 또는 성령운동에 버금될 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신훈련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정이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로마 교회가 다시 갱신이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영신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면은 그건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개신교와는 상관이 없다. 가톨릭과 연합하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신비주의자다. 더 나아가면 이단이다.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 방법은 로마 교회 가톨릭에서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막교부, 초대교회에서 사막교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막교부에서 시작하여 중세 수도원이 이것을 체계화한 것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에서도 영성이 깊은 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루터와 켈빈과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였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렉시오 디비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강조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결부시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렉시오 디비나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말한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하던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종래 우리가 기도하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반성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영성가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저작을 쓴 달라스 윌라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정말 이분의 저서는 훌륭합니다. 그가 저술한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 음성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큐티가 유행하는데요. 큐티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큐티가 별로 없었어요. 큐티가 9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고, 큐티로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런 교회도, 간증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이 큐티가 렉시오 디비나, 고대 렉시오 디비나를 개신교에 맞게 나름대로 현대화해보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사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아니, 성경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숭배로 물이 들었고, 그런 문화에서,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자란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의 신복을 고향 땅에 보내어 며느리감을 찾고자 물새가 찾아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63절은 바로 이때 이삭이 그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들에 나가 무엇을 했다고요? 묵상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렉시오 디비나 인데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들에 나가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예? 결혼 문제. 그렇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사가 아버지의 고향 땅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온다고 갔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꼭 찾아서 노총각 신세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가 40세입니다. 만 40세. 요즘도 만혼이라고 하지만 40세면 노총각이에요. 근데 고대에서는 40세 이상은 완전히 한물간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서는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한 것이죠. 이 묵상이라는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는 묵상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히 생각하거나 묵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불교에서 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묵상은 생각조차도 않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묵상, 묵언 수행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한 이 묵상도 그런 식으로 연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수아흐인데요. 이 구절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생각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다수의 유대 전성에 하면 조용히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묵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었겠습니까?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끝없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에 어떻게 해요? 모래같이 되겠다.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되겠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저 혼자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아내가 있어야 되죠. 속히 마누라를 주시옵소서. 예쁘면 더욱 좋고요.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렉시오 디비나의 원형이라 그렇게 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둘째 단계인 묵상으로 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곧 이삭 자신에게 한 약속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이삭 자신에게 한 것이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 관상 또는 안식입니다. 아마 이삭이 눈을 들어 종을 발견했을 때는 이 네 번째 단계가 마쳤을 때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권하는 구절은 너무도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참 좋은 것인지만 인간으로서는 참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어디 있으면요? 우리의 입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요 마음에 있게 되면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입에 두는 이유는 어디에 두기 위해서요? 마음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입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리내어 읽을 때 그냥 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곧 내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굳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단계 관상, 이렇게 함으로써 렉시오 디비나가 되는 겁니다.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특히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이 엎드린다는 말을 종래 성경에서는 묵상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엎드린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묵상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이 원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엎드리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 또 우리에게 내면화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렉시오 디메라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3일교회, 기도회, 금요, 철야회, 수많은 기도 집회, 기도원들, 정말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기도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성경과 별로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읽지 기도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둘 사이가 그렇게 긴밀하게 렉시오 디비나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요, 거의가 성경은 별로 읽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을 보면요, 기도에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간의 분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이 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먼저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쌓이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이해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신앙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는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 꿈, 신비적인 환상, 예언, 이런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성경보다도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더 내세웁니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정면으로 거슬리기 힘드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해석을 교묘하게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데 그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 그랬죠?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해요? 상방이 통해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떠드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기도를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실컷 떠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개신교의 풍토가. 특히 이 보수주의적인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순종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분이라면 그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본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얼굴을 보면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게 신령한 분이 왜 목회를 하고 사회를 생활을 해서 전도도 하고 좀 이 사회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이 병든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첫째, 성경 읽기, 다음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환상. 이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것에 앞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부터 하면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분들 앞에서 갈 때는 그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합니까? 그건 예의가 없는 거죠. 상사가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올바르게 깨닫는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목표로 하면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고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묵상의 목표는 묵상은 성경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의 약점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정말로 신비한 경험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꼭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보면 참 얼굴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별로 아멘 안 하네. 한 10년 전만 해도 아멘 하는 말 했는데 이제 뭐 70이 다 돼가니까 별로 아멘 안 하네. 보시는 바와 달리 제가 마음에는 소심합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담대한 척하고 배짱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걱정, 염려, 근심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뭐도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많은 사람은요, 되게 속에 걱정이 많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짜증이 없어. 누가 건드려도 헤헤 웃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을 내잖아요. 짜증을 내서 저 사람 속에 걱정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걱정거리가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건물 1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거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가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기 위해 많이 하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기대서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한번 시작하면 걱정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걱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태어나지는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자주 암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제 걱정에 대하여 그렇게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한 고백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 1층의 임대료가 채워질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채워지시겠지만은 이것이 안 채워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채워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가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 1층을 얻을 때 내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1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층을 실제로 하다가 보면 임대료를 넣지 못해요.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 쫓겨나도 그 계획은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잠깐 보기에는 그게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반드시 임대료가 채워질 것이다. 아니, 더 채워질 것이다. 그렇지.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시험 당하는 거야. 시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자비로움에 나의 삶 전체를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놓으면 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번지고 1층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주실 것이다. 이 건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황홀한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관상이에요. 관상. 저는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연약함 이런 것들이 고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우울증,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 심지어 공황장애 이런 것을 터치하시면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책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입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식을 빨리 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책이 주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대의 독법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신명기 3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게 된다. 정해진 시간만 읽지 말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읽고 저녁에도 읽고 출근할 때도 읽고 차 안에서도 읽고 짬이 나면서도 갈 때 읽고 무엇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말씀 기도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도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도,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휴가 가실 때도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여권은 빼더라도 이것은 꼭 가져가야 돼요. 여권은 빼더라도 요새 공항에 가면 여권 긴급 발급도 서비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야. 여권 적치로 사진 찍어주고 긴급 발급도 해주더라고. 와,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요거는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바쁘시게 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에게 쫙 가져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쫙 가지고 성령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게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요, 성령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훈련하시고 큰 신앙의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께서 가르치신 이 방법을 날마다 실행하여 우리가 늘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